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밤, night. 네. 아이들은 무섭다, 답답하다, 캄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불을 끄면 무서워하죠.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튀어나올 것만 같고 어둠이 주는 공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밤은 환락의 밤, 유혹의 밤, 열정의 시간, 절망의 시간입니다. 청년들 중에는 유흥과 환락의 밤을 보내는 청년들도 있지만 인생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열정을 쏟아내는 그런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청년들은 절망의 밤을 보내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밤은 고뇌와 죽음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인생의 후회와 회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며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찾아오는데 그 밤에 어떤 것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첫째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몇 년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공황장애 환자가 13만 명이 넘었고요. 조울증 환자가 8만 6,549명이었고요. 우울증 환자가 66만 7,374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였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0대, 50대 연령대의 이 사람들에게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겁니다. 소위 사회에서 낀 세대에 속한 이 40대, 50대의 삶이 고달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0대와 2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고달프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한 신문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25살 김모 씨의 24시간을 들여다보면 하루를 오전 5시에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죠. 출근 버스에 올라서 전날 공부하느라 못 잔 쪽잠을 버스에서 잔다고 합니다. 8시까지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해서 5시까지 일을 보고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6시 반에 집에 도착을 하고요. 저녁을 먹고 언론사 취업을 위한 종합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이게 8시부터 11시까지 이 스터디 모임을 해서 11시에 끝난다고 합니다. 스터디가 끝나고 나면 하루에 남은 시간을 자격증 공부, 독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끝나면 새벽 2시가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일을 닫고 잠에 든다고 합니다. 잠을 한 3시간에서 많이 자야 4시간 정도를 자고 일어나서 다시 책바퀴 돌듯 하루가 똑같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자격증을 9개를 땄는데도 실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현대인들의 삶은 참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60대 이후 평안한 노후를 꿈꾸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대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는 겁니다. 은퇴 이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60대 이후의 우리 노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노년의 삶도 정말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고달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바다에서 온전한 배가 어디 있고 파도를 만나지 않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생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밤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밤은요, 아무리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이 고단하고 사는 게 힘들고 공부를 해도 되는 게 없고 투자를 해도 바닥을 찍고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빛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이런 긴 밤을 통과할 때면 참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뒤따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의 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밤, 폭풍우가 우리를 덮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시편 77편은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한탄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화면과 주보 부제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한번 주보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위한 설교라고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화면에 제일 처음 화면에 그렇게 띄워놓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부제를 붙였냐 하면 이 시편을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이 77편을 설교하면서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위한 설교라고 붙였습니다. 그만큼 시편 77편은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노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암울하고 괴로운 시기에 불렀던 노래라는 거죠. 시편 77편은 보다 보면 저자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 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었다, 내 심령이 상했다, 부르짖었다, 내가 눈을 붙이지 못했다,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이 표현들은요, 시인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했던 행동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밤에 철야를 하면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도저히 집에서 잘 수가 없어서 교회 와서 찬양하면서 새벽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인생의 밤이 찾아왔기에 오늘 본문의 아삽은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아삽 개인의 절망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면 11절부터 20절은요 민족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절망적인 상황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원인은 나의 연약함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10절 표현을요, 이 10절 말씀을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0절 말씀을요, 나의 잘못이라는 표현보다 나의 연약함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삽은 자신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가 바로 나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여호와를 찾고 밤새도록 손을 들어 기도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생각하고 불안하여 탄식하니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께서 나에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심으로 내가 괴로워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삽은 지금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위로를 했는데도 위로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한숨 짓고 있으며 내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잘못 혹은 연약함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요, 죽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삽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이 마치 죽은 것 같이 매우 약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자신이 고난에 처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자 점차 그 신앙이 약화되고 마침내는 죽은 것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론 우리도 아삽과 같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던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쓴 수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당신은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않겠지요. 그냥 여러분은 조용히 앉아서 그 터널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그때 기억해야 할 건 고난의 삶 속에서 고난이 핵심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냐,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셉과 욥을 보십시오.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의 구원도 그 가정의 회복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때론 가혹하다고 느껴져도 믿음으로 그 때를 인내해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다시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젖을 먹는 단계에서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귀엽다고 항상 부드러운 음식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는요, 단단한 것을 씹어야지 부드러운 것만 먹다가 보면 도리어 이 치아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단단하고 딱딱한 것을 씹어야 두뇌 회전이 잘 되고 머리도 좋아지고 치아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기를 바라죠.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 않고 근심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이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한 신앙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조차도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아삽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내가 생각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가만히 묵상해보고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고비 때마다 인생을 돌아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홍해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16절부터 20절 홍해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 척 하시거나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뻔한 상황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과 결말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절망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에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밤에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태아가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캄캄한 어머니의 태중에서 10달을 보내야 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캄캄한 고치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밀알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 속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생명의 싹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순간 속에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나와 나란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 천사와 돕는 자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예상치 못한 의외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삽은 19절을 통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이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는 그 뜻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왜 우리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애굽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아마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해박했고 지리에 해박했던 애굽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그들은 도관에 든 쥐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웃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블레셋 땅의 해안가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따돌리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여셔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들의 추격을 일시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막으셨다는 거죠. 그 홍해의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확실히 보여주시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1월에 왜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있느냐 하면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우리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외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믿고 2025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